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주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가 또 난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막판 몰아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국만 또 슬기롭게 넘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백신도 나올 것이고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행복한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지금 또 갑자기 또 막 늘고 그래서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고 결국은 그 끝에 다다른 와중에 코로나도 살겠다고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국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개인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심하시면서 슬기롭게 또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또 뭐 조류독감까지 와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조류독감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본당에서 제 축일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축하 카드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요즘 조류독감이 유행한대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새냐? 하여튼 그래서 뭐 연관지어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림제 3주일이고 대림 3주일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대림제 3주일은 먼저 자선주일이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어진 요즘 또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또 추운 시기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자선주일이기도 하죠. 바실리오 성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먹다 버린 밥은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었어야 될 밥이었고 너희들 옷장 안에 입지 않고 걸려있는 그 옷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옷이었고
너희들 신발장 안에 한 번도 신지 않고 처박혀 있는 그 신발은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이 신었어야 될 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참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사실 우리들이 시기는 힘들고 막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밥 먹다가 맛없으면 많이 버리기도 했었고, 옷장을 열어보면 1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도 참 많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또 신지 않은 신발도 참 많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나눌 것이 없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만큼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다 끌어내서 다 내다 팔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년을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매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 이체로라나 내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있었다.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내리십시오.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많은 겁니다. 그래도 뭐가 됐든 내가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우리들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또 반 정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 힘들다,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또 자비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5,000원이라도, 요즘 5,000원 안 받지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정기적으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 것을 조금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품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 자선주일이기도 하고 대림제 3주일은 사순제 4주일과 더불어서 기쁨주일, 장미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자색을 입고 나오긴 했지만 대림제 3주일에는 장미를 뜻하는 기쁨주일로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1독서나 2독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주제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기쁨이었죠.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복음 역시도 기쁜 소식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었죠. 하느님께서는 맨 처음 우리를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기쁨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기쁨을 뺏기게 되었고, 그러자 그 기쁨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와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 되찾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이라는 기쁨을 다시 되찾아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신부님 기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쁨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느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소유함에서 와요. 무언가를 가졌을 때 기뻐요. 근데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오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지내면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택배기사. 택배기사가 제일 반갑잖아요. 다 기다렸던 돈 아껴서 다 그걸 샀어. 택배기사를 막 기다리지. 택배기사가 와서 딱 주고 가. 딱 뜯어가지고 쫙 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옷만 입고 나가면, 야, 이 시계만 차고 나가면, 이 신발만 신고 나가면 엄청 기뻐요. 다음 날도 그렇게 기쁩니까? 일주일 뒤에는 어쩔까요? 한 달 뒤에는 어쩔까? 소유하면서 오는 기쁨은 기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기쁨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질러야지. 또 사. 그러면 택배가 오면 기뻐. 근데 다음날 되면 또 덜 기뻐지기 시작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 그래서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오는 기쁨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사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기쁨이죠. 근데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어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키웠으면 얼굴 지금 한 20년 30년 키웠으면 여러분 아들 딸 보면 지겹지 딴 놈으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들은 기쁨에 대해서 소유에서 오는 기쁨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기뻐할 게 없어요. 왜? 하루만 지나도 그 기쁨은 반토막 나버리고 이틀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다시 홈쇼핑을 틀고 새로운 것을 사야만 겨우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 기뻐할 게 없지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일정량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사람 대 사람,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기쁨도 커지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참된 기쁨이 관계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자녀는 지금 봐도 여러분들은 기뻐요. 근데 이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데 이 관계는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의 힌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당신이 주인공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나는 엑스트라일 뿐이고 주인공은 뒤에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에서의 기쁨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공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주인공 하고 싶지. 인정받고 싶어. 주인공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주인공 대접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래서 관계에서의 기쁨을 못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부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내가 딱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방문을 열고 우르르 나한테 와야 돼. 하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 마땅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해줘야지. 그럼 내가 뿌듯하고 얼마나 기뻐. 근데 현실은 어째요? 집에 가면 무슨 바퀴벌레야? 문 닫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줘. 난 주인공 되고 싶은데 주인공이 아니라네. 성당을 가도 그래. 걔가 성당을 딱 가면 본당 신부가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도 해주고 수녀님들도 아는 척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본당에 갔더니 이놈의 본당 신부가 아는 척도 안 하네. 나는 주인공 하고 싶은데 주인공을 안 시켜줘. 기쁨이 없지. 관계에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엑스트라가 돼야 된다.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관계에서 이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계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공하고 싶어서. 그럼 나도 주인공하고 싶으면 이 사람도 주인공하고 싶지. 이 사람도 주인공하고 싶어. 근데 드라마에 맨날 주인공밖에 없어. 조연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인공이야. 다 장동건이야. 그럼 드라마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여러분들이 집을 딱 갔어. 집을 딱 갔더니 내 부인이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해.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뭐 해주라고? 엑스트라 해주라고. 네가 주인공 해라 그러면. 오늘 복음도 물어보잖아요.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이 주인공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내가 주인공이요 해버렸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로 힘들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금수저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저였었고 레이지파였어요. 엄마도 다 레이지파.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내노로 하는 금수저야.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땠어요? 아버지가 성전에서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이는 태어나면 어떤 인물이 될까? 태어나기 전부터 기대를 모으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으로 금수저였어요. 딱 주인공 포지션이었지.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일 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을 우리들은 기쁨에 관계되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성당에서고 가정에서고 내가 만나는 모임에서도 내가 자꾸 주인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성이 높아지면서 참된 기쁨을 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당에서나 조연, 엑스트라가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본당 신부가 아니라 본당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에게 뺏기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기쁨 주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기쁨으로 초대를 하셨고 우리들이 기뻐해지기를 정말로 바라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흩어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소유함으로써 오는 그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관계에서 오는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